천태만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0가지 형태와 10,000가지 모양이 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 말을 쓸 때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물의 형태가 이만큼 다양하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자는 그런 모양만을 생각해 봐도 어떤 사람은 똑바로 누워서 이렇게 주무시는 것을 가장 편하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분은 꼭 오른쪽으로 이렇게 누워야 잠이 오시는 분이 있고 왼쪽으로 누워야 또 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모양이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형태와 모양이 존재하고 어떤 정답 그런 거라기보다는 이것이 참 천태만상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저와 그 친한 친구 중에 하나도 좀 이렇게 독특한 그런 취미를 가졌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을 이렇게 구경하는 거를 자기가 좋아한대요. 그래서 오해하지 마세요. 이상한 친구는 아니고요. 전적으로 문제 있는 그런 친구는 아닌데, 이렇게 사람들 사는 모습을 보면 그게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두 시간 이렇게 사람들 왔다 갔다 많이 오는 곳에 이렇게 앉아서 사람들 쳐다보는 거 이렇게 모습 보고 참 재밌다 이런 느낀다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 그 전에 이렇게 살 때도 조금 한적한 곳에 살다가, 한적한 뉴저지에 살다가 사람들 정말 많은 복잡한 이렇게 뉴욕의 맨하튼 같은 데 갔다 오면 정말 그 사람들이 바쁘게 살고 움직이는 그런 것을 통해서 막 어떤 에너지를 얻기도 하고, 야, 저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열심히 살까? 또 어떤 생각이 나기도 하고, 하여간 그런 때가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도 보면 참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다 믿음 좋고 다 영적인 사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종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다 우리들에게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또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다양한 삶의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한 3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의 모습을 묵상해 보면서 꼭 이때뿐만이 아니라, 이 다윗이 활동하던 이때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여전히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시선 앞에서 어떤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까,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떤 또 깨달음과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고, 대표적인 부류가 누구였냐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상당히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위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종류의 사람이 어떤 조직의 리더다, 최고 높은 사람이 이런 종류의 사람이다, 그러면 그 조직 전체가 아주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설교에서도 들었던 것처럼 사울은 노베 제사장이 단순히 다윗을 도왔다라는 이유만으로 그 제사장 한 명뿐만 아니라 높 지역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죽였어요. 85명과 관련된 가족들도 다 죽였어요. 그런데 이런 끔찍한 학살이 바로 사울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일어난 것이죠. 당시에 어떻게 보면 왕은 정치적인 지도자, 군사적인 지도자, 재판관, 이 3가지 역할을 다 감당했어야 되는데 어떤 재판을 함에 있어서도 합법적인 절차가 있는 거죠. 그래서 증인은 한 사람의 증인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최소 2-3사람의 증인을 세워서 공정하게 판단해야 되는 것이 당시 왕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그렇죠? 그래서 그 도액의 이야기만 듣고 그런 끔찍한 만행을 저지른 것이죠.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자신이 그토록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던 그 다윗을 도왔다라는 이유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마음을 지니고 있는 사울에게 어느 날 그가 듣기에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7절인데요. 다윗이 그 일나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본문의 배경을 좀 잠깐 살펴보면은요, 그일라 동족은 다윗의 그 유다 동족이에요. 유다 동족이고 블레셋 접경과 좀 가까운 지역에 사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블레셋 군사가 침략한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마음에 다시 막 거룩한 분노가 생기면서 그들을 구해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에 결단하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한 후 블레셋 군사들을 물리쳐서 그일라 백성들을 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그일라 안에서 머물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 여기에 있다. 그것을 사울 왕에게 밀고 한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이제 그 보고를 받고 했던 반응이 방금 읽었던 저 7절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해석을 합니까? 야, 하나님이 드디어 다윗을 내 손에 넘기셨구나. 다윗은 이제 그 뒤에 부분에도 얘기하는 것처럼 다른 데 도망갈 틈이 없으니까 도간에 든 쥐다. 그러면서 막 너무 흡족해 하면서 좋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건 뭐예요? 착각은 자유하지만 완전한 착각인 거죠. 아전인수격인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생각하는 모습을 보면 참 한심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그렇진 거죠. 사울이 한 말을 조금만 살펴보면 뭐예요? 그는 지금 자신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지금 도와주셔서 다윗을 죽이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좋은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요, 하나님을 오해해도 너무 많이 오해한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절대로 악인의 행위를 정당화시키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선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죄악된 모습을 먼지만큼도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이세요. 조금도 타협도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의인의 편에 계신 분이시지 악인의 편에 서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울은 자신이 스스로 보기에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완전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셔서 다윗을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착각입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처럼 스스로 생각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사울의 말도 안 되는 행위, 완전히 아전인수격으로 그냥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는 이런 행위가 그 모양과 형식만 조금 달라졌을 뿐이지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신의 욕심과 욕망일 뿐인데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해가지고 막 그것을 밀어붙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특히 그런 사람이 리더일 경우에, 목사일 경우에 가슴 아픈 일이 많이 벌어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 자신의 왕국을 지는 것처럼 교회 건물을 너무 필요 이상으로 크게 져요. 그리고 목회의 성공을 마치 자신의 성공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자신의 왕국이니까 자신의 아들이나 사위에게 막 물려주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자신의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주입시켜가지고 자신이 하는 일을 마치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다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오직 목사들만의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전혀 없는데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직분을 얻은 것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일단은 믿게 해놓고선 그 이후에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마치 교회를 되도록 그런 사람들은 큰 교회를 가요. 그래서 큰 교회에서 한 2, 3년 동안 인맥을 넓힌 다음에 그것을 자신의 사업의 확장의 도구로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안 좋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만을 대상으로 꼭 사기를 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 참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나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일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혹시나 그런 모습들, 연약한 모습이 있지 않았나 한번 뒤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혹시 우리들의 기도 생활은 너무나 기복주의적인 것은 아니었는지, 오직 나만, 그냥 내 중심만, 나와 내 가정만 잘 되는 것에만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혹시 나의 기도가 정말 나의 뜻을 관철하는 것에만, 하나님의 뜻은 그냥 나에겐 전혀 중요하지 않고 오직 내 뜻만 그냥 몰아붙이는 것에만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혹시나 우리들의 삶에 내중심적인, 마치 사울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신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만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나쁜 마음이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더욱더 주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한 것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을 오해해도 너무나 크게 오해한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욱더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무리의 사람이 있어요. 불의와 타협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이고 불의와 타협하는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바로 그일라 사람, 그일라 주민들이었습니다. 위험에 빠져있는 그일라 주민들을 블레셋의 침략으로부터 구해준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을 이렇게 배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배은망덕한 행위입니까? 정말 의리 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23장 1절부터 읽어보면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당시에 조금 경비가 허술했던 이스라엘의 그 그일라 지역을 침략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마치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을 때 그 안에 거룩한 분노, 의분이 일어나서 저 할례도 받지 않은 그런 민족이 하나님의 민족을 이렇게 모욕한다라고 해서 막, 사실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그런 싸움이었지만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담대함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이번 이 사건을 들어서도 또 그 안에 거룩한 막 분노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직접 나아가고 싶어가지고 돕고 싶어가지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가서 치라는 거예요.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과 함께 있던, 그때 당시 다윗과 함께 있던 무리들이 약 600명이었어요. 바로 전장을 보면 그 아둘람 동굴이라는 곳에서 정말 온갖 정말 억울하고 사연 있는 자들, 아픔이 있는 자들, 사울 왕의 그런 폭정에 못 견디는 자들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해서 아둘람 동굴에 모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제일 처음에 모였던 사람들이 400명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마자 오늘 본문에서는 600명이나 된 거예요. 다윗의 충성스러운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 블레셋 군사와 싸우기 위해서는 다윗과 함께하는 이 600명이 너무나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600명 중에 몇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게 3절이에요. 3절 한번 보세요.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너무 합리적인 말이에요. 너무나 맞는 말이죠. 지금 저들 600명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울의 추격을 피해 있는 상태예요. 피신해 있는 도망자들이란 말이죠. 따라서 그들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사울의 추격이나 그 피해로부터 어떻게 자기네들을 잘 지킬 거냐? 그게 가장 우선순위잖아요. 그런데 자기네들과 전혀 연고도 없는 그 그일라 지역에 가서 그들을 위해 싸운다라고 하는 것이 이 다윗과 함께는 600명이 볼 땐 너무나 무모한 싸움인 거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다윗은 너무 오지랖이 넓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사람들, 특별히 충성스러운 자신의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제일 처음에 그냥 무작정 가고 싶었던 그런 마음을 좀 한 단계 양보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붙이겠다. 두 번째 확인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 그일라 지역으로 가서 블레셋 군사들을 완전히 물리쳐줘서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해냈잖아요. 누가요? 다윗이요.
그렇다면 그 그일라 주민들을 생각할 때에 다윗은 저들의 은인이잖아요. 은인. 생명을 구해준 사람이잖아요. 평생 기억하고 감사해도 어떻게 보면 다 갚을 수 없는 은혜인데 어떻게 했다고요? 사울 왕에게 밀고 한 거예요. 다윗이 여기 있다. 7절을 보세요.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그러니까 7절만을 보면 그일라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랬나 보다 생각하고 싶지만 12절을 보니까 한두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그일라 주민들 전체가 그렇게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이 그일라 사람들은 은혜를 그렇게 크게 잊고서 어떻게 이렇게 쉽게 배신할 수가 있었을까? 그런 의문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시대 가장 최고의 권력자였던 사울 왕을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물론 다윗을 미워해서 밀고 한 건 아니었을 거예요. 다윗을 왜 몰랐겠어요? 다윗은 참 좋은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 알죠.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할 때에 사울 왕과 지금 도망자의 다윗의 입장을 비교해 보면 이 사울 왕의 권력이 그 힘이 다윗과 비교할 수 없이 큰 거로 보였겠죠. 그래서요, 그 그일라 주민들은 오직 눈에 보이는 그 권력에 타협을 한 것이죠. 그것에 진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영적으로는 너무나 무지했다라는 거예요. 요나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입니다. 왕자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사울 왕의 후임은 당연히 요나단 왕자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에게 가장 절친이었던 정말 연인보다 더 사랑했던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사울의 그런 후계자로 삼은 것을 자신이 안다.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요나단이.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것, 어떤 보통 사람 같으면 자신의 욕심과 권력욕이 있으면 절대로 그런 얘기 못했죠. 최고의 라이벌이니까 가장 먼저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요나단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그렇게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요. 또 기생 라합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신과 자신의 가족은 여리고에 살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종족이에요. 그런데 어떤 소문을 들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탐꾼이 왔을 때 기생 라합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붙인 것을 자신이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방인이었던 여인이. 그것이 이제 여호수아 2장 11절인데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뭐예요?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방 민족이었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신을 믿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하시겠구나,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둘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과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 왕이나 그일라 주민들은 육체적인 눈은 있지만 영적인 눈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소경이었고 맹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자신 앞에 보이는 현실만, 눈앞에 일어나는 그 현실만 생각해서 목을 매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 중에 가장 많은 부류가 바로 이런 부류의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된 것을 알아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불의에 잘못된 것에 항거하기보다는 그냥 현실에 타협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이 있다라는 거죠. 사울의 정치가 분명히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윗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죽이려고 하는 것을 사울 왕의 신하들이 보면은 잘못된 거라는 걸 몰랐을까요? 분명히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았겠죠. 너무 집착하고 있다. 뭔가 지금 이상하다. 왜 몰랐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사울 왕에게 직언하는 사람이 없었죠. 왜 그랬을까요? 두려워서. 그가 가진 권력이 두려워서 해서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이 본문의 그일라 주민들처럼 혹시나 우리들의 마음에서도, 우리들의 생각에서도 이 세상의 수많은 죄악들이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그 가운데 타협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는가 생각해보고 혹시나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아유, 나 한 사람 정도야 라고 생각해서 죄악된 모습에 동조하는 모습이 있다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물론 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구분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잖아요.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잖아요. 따라서 이 땅이 점점 더 어두워져 갈 때, 이 땅이 점점 더 타락해져 가고 썩어져 갈 때 뭐가 필요하겠어요? 한 줄기의 빛이 더 필요한 것이고 한 줌의 소금이 더 필요한 것이죠. 따라서요, 우리들 안에 있는 빛, 나만의 빛으로만 생각하면 힘이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기 때문에 그 빛을 이 세상에 비추어서 이 세상을 어둠을 몰아가는, 이 세상을 조금 더 환한 세상으로 만들어가는데 더욱더 힘쓰고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나온 그일라 주민들처럼 그저 눈에 보이는 현실만 생각하고 눈앞에 보이는 그 권력에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들이 좀 눈이 밝아지도록 더욱더 기도해서 이 시대를 분별하며 이 어두운 시대를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가 속한 그 지역부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지역으로 변화시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류의 사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대표적인 사람은 역시 다윗이죠. 예를 들어요, 사울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었다고 그랬어요. 이용하는 사람이었지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사울이 이제 군사들을 불러 모아요. 왜냐하면 그일라 주민의 밀고로 이제 도간에 든 쥐다 생각해서 이제 그일라로 급히 나온 거 아니에요. 그일라로 올 거라는 그 사울의 계략을 듣고 당장에 그 자리를 피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기도해요. 그게 9절이에요.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헤아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에봇이라는 거는 제사장만 입는 특별한 옷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어떤 판결패를 할 수 있는 판결 흉패가 있는데 그 안에 뭐가 들냐면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데 쓰이는 그런 도구가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에 있는 것을 물을 때 꼭 사용하던 것이 그 우림과 둠밈, 그 판결패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다윗이 무엇을 요구한 거냐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과연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그 제사장을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요, 오늘 본문에서만 뿐만 아니라 23장 초반부에서도 나오지만 어떤 경우에서든지 다윗은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하는 건지, 자신의 마음속에는 당장 블레셋 군사들을 이기고 무찌르려는 마음이 있었지만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죠. 모든 것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행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방금 본문을 읽은 대로 하나님이 사울이 지금 자신을 잡으러 그일날에 오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어 들었을 때, 주님의 뜻을 물었을 때 그때도 역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렇게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일날을 떠납니다. 떠나서 또 임시처소로 가요. 오래 머물 지역이 아니고. 그런데 이런 고난과 어떻게 보면 역경이 다윗의 인생에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삶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상황이 닥쳐오더라도, 어떤 죽음의 골짜기와 고난과 광야의 시간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가장 먼저 도망치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구하지 않고 다윗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묻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들의 삶에도 때로는 우리가 정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걸을 때가 있어요. 우리들의 힘으로는 능히 감당하지 못한 그런 어려움을 만나기도 해요. 우리가 그럴 때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순간순간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나에게는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만남을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하나님 활짝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사 가장 선한 방법으로 가장 안전한 곳에 하나님 선하게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이고 확신이었다라는 거죠. 또한 다윗은 인간적으로 그일라 주민들을 의지하지 않았고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죠. 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그 쓴 시편을 보면 그러한 신앙 고백이 곳곳에 있어요. 시편 23편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자신이 목자였기 때문에 양들이 목자 잘못 만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잖아요, 이 다윗이. 그런데 자신의 삶을 생각해 보니까 자신은 양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알아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알아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끄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시편 27편 11절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되신다는 거예요? 인도자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 정말 오늘 본문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만이 우리의 갈 길을 아시고 우리 인생에 참된 인도자 되신다라는 그 사실을 더욱더 굳게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때때로 다윗의 삶이 지금 힘든 삶을 지나고 있고 광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고 눈에 보기에 사울은 권력자로서 최고의 삶을 지금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인생은 그 모습이 다가 아니었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누구의 편에 계시는 거예요? 의인의 편에 계시는 거고 악인의 길은 결국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그래서 14절 보세요.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울 왕이 그토록 그일라 그뿐만 아니라 다윗이 있다고 하는 곳은 그냥 군사들을 이끌고 찾아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신 적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의 마음도 너무 힘들었겠지만 사울 왕의 마음은 더 불안감이 있고 더 초조감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은 그런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정말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 마음에 참된 평안이 없는 거예요. 늘 불안하고 무엇인가 쫓기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삶을 보세요. 물론 광야에서의 삶이 고달팠을 거예요. 힘든 삶의 연속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악인의 삶과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과.
하나님께서 다윗과 늘 함께 하셨기 때문에 궁지에 몰린 상황 속에서도, 인간적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신기한 방법으로 악인들의 눈을 가리기도 하시고 저들끼리 싸우게도 하시고 기가 막힌 방법으로 다윗을 건져내시고 그의 삶을 살려주시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따라서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때때로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형통한 것 같고 더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같고 왜 이렇게 의인은 어려운 삶을 사는가, 그런 생각 들 때가 가끔씩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그 현상이 아니라 그의 삶의 결론인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우리 삶의 결론인 거예요. 즉 어떤 삶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시편 1장 6절은 그것의 결론이에요.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누구의 길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의인의 길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악인은 아무리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거는 잠깐인 거예요. 잠깐. 그러나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그 의인의 삶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고 우리가 다 믿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행복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정말 다윗이 삶에 보여주었던 것이 우리들이 정말 따라야 하는 삶이겠죠. 비록 현재의 우리 삶이 때때로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꽉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복된 인생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끝까지 눈에 보이는 것에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 힘대로 사용하지 말고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